2023년 7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326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여쭌 게 뭐였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이란 것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영생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온전한 사람 혹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린 사람이 구약 성경에 3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노아였습니다. 그는 당대의 온전한 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욥입니다. 욥은 온전한 자라. 그게 전부 다 히브리 말로 이쉬탐이에요. 탐밈이라는 형용사가 이제 이쉬 뒤에 붙게 되면 밈으로 탐으로 바뀝니다. 탐밈이 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쉬탐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쉬탐, 온전한 자. 또 한 사람이 여러분 참 뜻밖의 사람이에요.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이쉬탐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그는 종용한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도 quiet man, 조용한 사람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야곱은 어머니 치마 꼬리를 붙잡고 집안에서만 뱅뱅뱅 도는 사람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른 사람이라는 것이 그 히브리 원문이 의미하고 있는 바예요. 그건 아주 참 아쉬운 번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시는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사기꾼이고 남의 것을 뺏고 이러는 사람이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이 동의가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영생, 그거는 네가 온전해지는 거다.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다. 온전하려 그러면은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뜻이 그림자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무엇을 나타낼지 짐작은 어렴풋이 보여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 사람 손에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그게 손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손가락이 5개구나. 온전한 손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손가락 2개가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손가락이 3개만 있으면은 저 사람은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어버린 사람이구나. 그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림자는 형상은 바로 그런 겁니다. 첼레몬이요. 이게 그림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림자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요즘 말로 하면 소프트웨어예요.
하나님의 소프트웨어가 작동되는 존재로 만들어지려고 그러면은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386 컴퓨터, 286 컴퓨터 가지고는 동영상의 구현이 안 되잖아요. 이미지도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높은 지능과 이런 오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높은 지능이 있어야 하나님과 추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구비돼서 잘 작동하는 상태,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요. 그런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소유를 넘어가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말씀은요, 이거는 모든 소유를 팔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너의 소유를 팔아서, 네가 감당할 만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그러면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 네가 열심히 일해, 그럼 너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마음이 없으면 평생 교회 다녀도요, 100년을 다녀도 4대 5대를 가도요, 허당입니다. 그냥 허당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요? 그는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재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 물질에 의지해서 자신의 존재를 세워가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불가능하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물질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프로이드란 사람이 이제 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해 보는데요. 그 사람이 재밌는 걸 하나 발견을 합니다.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치료가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고뇌와 문제가 돈이 없다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돈만 많으면 나도 멋있는 사람 될 수 있고, 돈만 많으면 나도 행복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거기가 문제의 출발점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깨달은 부자는요, 치료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한테는요, 네가 왜 가난한 줄 아느냐? 저 부자가 네 돈을 다 가져갔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그러면은 내가 힘으로 총칼을 가지고 저 부자의 돈을 뺏어서 너를 죽게. 여러분, 그 복지라는 것도 한꺼풀 벗겨보면 거기에 두 종류의 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의 권력으로 부자의 것을 강제로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게 복지잖아요. 이 복지는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표를 받으면은요, 그 나라는 반드시 국력이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흔들면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표를 많이 주잖아요. 저는 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살만한 사람인데, 그 아이들도 정부에서 그냥 막
유치원 비용들을 다 대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대줘야 됩니까? 저는 대한민국 사람은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은요, 이게 지금 저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요. 저는 남에게 증여할 만한 재물도 없고요. 남 상속해줄 재산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뭐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세금 내가지고요, 열심히 벌어서 또 투자해서 이익도 나기도 했고요.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십시다. 그래서 내가 번 돈 가지고 세금 내고 모은 돈 가지고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그런데 네 맘대로 왜 돈을 주고 그래? 그 돈은 정부를 통해서 가야지. 돈 줄래? 그러려면 세금 내고 돈 줘. 너 자식들한테 돈 물려주고 싶어? 그럼 정부의 세금은 50%는 내야지. 이게 상속세, 증여세잖아요. 저는 그게 공감이 안 돼요. 저는 그게 공감이 안 돼요. 대한민국의 기업들이요, 3대만 지나면은 대한민국의 기업은 전부 정부 겁니다. 어디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업이 100년, 200년을 갈 수가 있겠어요? 3대만 가면은 다 뺏기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상여세,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 저는 좀 그건 제고할 부분이 좀 더 디테일하게 기술적으로 아주 가다듬어야 될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초월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초월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초월적이어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물질을 초월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자라도 내 새끼밖에 못 먹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내가 뭐 한꺼번에 양복 3벌 입고 살 수 있습니까? 한꺼번에? 아니, 한 번에. 내복, 속옷, 위아래. 그리고 셔츠, 양복, 위아래. 그게 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한테 표를 주면은 내가 뺏어서 줄게. 그리고 지들만 먹잖아요.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 다 조대, 우리나라 돈으로 조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그렇게 미국의 포브스 잡지가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은요, 물질을 초월해야만 합니다. 물질을 넘어가야만 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면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만약에 목회도 물질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글쎄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사람, 그런 기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